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61페이지 창세기 40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두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은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함께 하나님과 살아가는 고백합시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으로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으로 점점 잘 되고 있습니다. 표정과 말이 좀 다르겠습니다. 여러분, 배우의 소원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어린아이가 운전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이에게 운전하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제 무릎에 아이를 태우고 아이는 핸들을 쥐고 운전했지만 실제 운전은 제가 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아이를 칭찬하면서 아빠보다 운전을 잘한다면 마치 자신이 저보다 운전을 잘하는 것처럼 즐겁게 놀았던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배우의 손으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차려지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거짓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그 기도의 대부분은 거짓 기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고백을 하지만 그 고백이 우리 거짓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으로 고백하고 거짓으로 사는 것은 감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으로 사는 것은 감출 수도 없고 심은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가정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마치 우리는 오늘 결과가 된 것처럼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있어도 그것은 가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큰 슬픔이 있어도 그것은 가정입니다. 우리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마침 오늘의 결정과 결과라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거절했습니다. 주인이 자기에게 모든 것을 주었지만 그의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것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책임과 우리의 책임을 우리는 구별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우리는 세상에서 마음껏 할 수 있지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것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 그것은 주인의 아내이지 자기 여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도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은 것이 합당한 것을 알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알지 못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려움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다면 또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선택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 원치 않은 것은 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아무리 욕정과 욕구가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요셉은 하나님부터 칭찬을 받았고 또 보디발로부터 칭찬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처럼 되었고 또 그의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에게 적용되면 하나님은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은 나를 믿지 못하다고 억울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은 가정이지 결과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요셉은 그 일을 통해서 축복과 상급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히면서 그는 술 맡은 간장과 떡 맡은 간장을 만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보디발은 우리가 성경에 읽었듯이 친위 대장입니다. 친위 대장은 왕의 신변을 책임지는 대장입니다. 이 시대에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은 왕의 생명과 직결된 사람입니다. 왕에게 술을 갖다주고 왕에게 음식을 갖다주는 자들은 왕을 살릴 수 있지만 왕을 가장 가까이서 죽일 수 있는 직업입니다. 술 속에 독약을 넣으면 왕을 쉽게 죽일 수 있고 음식에 독을 넣으면 쉽게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직책의 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심을 받아서 감옥에 넣을 때는 일반 감옥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신분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친위대장의 감옥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변을 보장해주고 있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에, 특별 감옥에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을 수감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에서 앞으로 총리가 되기 위한 수업을 받게 됩니다. 왕의 가장 첫거리에 있는 두 사람을 만나고 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될 일과 또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감옥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간장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그 꿈은 자기를 두렵게 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꿈들을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꿈을 꿨을 때 그것이 우리가 두렵게 한다면 우리는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꿨을 때 우리가 기억이 계속된다면 그 꿈을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두 간원장을 만나면서 두 간원장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이 두 간원을 고관을 섬기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보디발이 정말 요셉을 나쁜 인간으로 생각했다면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요셉의 문제를 큰 문제로 삼지 않고 그냥 감옥에 수감시켰습니다. 그것은 보디발이 그의 가정을 지키고 아내를 지키는 한 방법이었다. 그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내의 잘못된 것을 막 그렇게 부상을 시키면 가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잘못되어 있고 아내의 잘못이 있을 때 그것을 조용히 처리하는 그런 자가 성경은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합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마리아가 생각지도 않은 어머니의 아기를 가졌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남편 되었던 요셉은 마리아와의 관계를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내와 남편은 그 일을 가만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마음과 삶은 하나님의 어려운 자라 그렇게 인정받는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에게 도움을 요구할 때 그 도움을 우리가 주면서 하나님을 소개하는 자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두 고관을 만나면서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꿈을 꾸고 근심하고 있을 때 그는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도움을 준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드러낸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어떤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그 자랑할 수 있는 이유들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되심을 자랑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삶을 살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간원장이 꿈을 꾸었습니다. 오늘 40장 9절 11장 보면 술 맡은 간장이 꿈을 꿨는데 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꿈속에서 포도나무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싹이 돋고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핀 포도송이가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있었는데 그 열매 맺고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자기의 손에 바로의 술잔이 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는 그 포도의 즙을 짜서 잔에 채우고 그 잔을 포도즙을 바로에게 드렸다는 꿈을 꾼 겁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 꿈은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을 풀어주고 석방해 주시고 또 복직시켜 주신다는 그런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청혼을 합니다. 술 맡은 가는데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르게 하려 내 집에서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그의 현실은 힘이 들었습니다. 낙담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힘든 일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가운데 낙심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 때 이 기회는 다시 보지 않아도 다시 겪지 않아도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배울 것은 다 배워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난을 주신 이유가 가난한 우리에게 가난의 문제를 배우게 하셨다면 우리는 두 번 다시 가난을 겪지 않아도 거기서 다 배울 수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가난을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요셉은 배우고자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는 배우고자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하나님 왜 이런 곤란에 처하게 하셨는지,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하셨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똑같은 환경 속에서 똑같이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믿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겠다는 결정이 있어야 됩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남편은 나를 대하지만 나는 오늘은 동일하지 않게 남편을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열어가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대하면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오늘 나에게 당하는 어려움 속에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늘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두 간원장이 얼굴에 근심이 있을 때 그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 두 분이 근심이 있는 빛이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 물음을 들은 순간 두 사람이 자기에 있는 근심의 문제를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해석해 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와 관계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문제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같은 가정에 있어도 가족으로 살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이 근심이 있든지 아내가 근심이 있든지 내 근심을 알아주지 못하는 때문에 속이 상하지 다른 사람의 근심을 알아주려고 하지 않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을 떡 맡은 간원장이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들은 사람은 자기의 문제를 어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이 성공하면 성공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가 나는 성공자라고 인정하고 사십시오. 그럼 성공자의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성공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성공은 보장받았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방식이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인지 그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배후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떡 맡은 간원장은 술 맡은 간원장이 좋은 소식을 듣고 자기의 꿈도 해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떡 맡은 간원장의 꿈은 이렇습니다. 자기 머리에 강줄이 3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줄이 위에는 바로 왕에게 드릴 굽은 음식들이 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로에게 가지고 가는 도중에 새들이 그것을 다 먹어버렸다. 그 꿈을 꾼 것입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해 줍니다. 3개 강줄은 3일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있던 강줄이 있던 음식을 3일이 지나면 당신은 목뱀을 당한다는 그런 꿈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의 꿈은 3일 후에 죽고 당신의 시신은 걸려서 그 시신은 새들이 먹게 되겠다는 그런 꿈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석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강직한 성격을 우리가 그 꿈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예수 믿지 못하면 당신 지옥 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문제라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가든지 산에만 올라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길을 가든지 저 길을 가든지 산만 올라가면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다신론적인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입법화해서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 의지 않으면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 주신 은혜와 능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요셉의 해석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꿈대로 술 맡은 가는 자는 복직되고 떡 맡은 가는 자는 천형이 당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술 맡은 가는 자에게 석방되기 전에 당신이 석방이 되거든 바로에게 청혼을 해서 내가 좀 억울한 것을 좀 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까지 했지만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을 더 수감하고 있습니다. 술 맡은 가는 자니 왜 바로에게 청혼해 주지 않았는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은 매 해주지 않은 걸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상해보면 그것을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자기가 감옥에 갔던 이야기를 바로와에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에게 득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노예에 있는 사람을 구태여 왕에까지 청혼을 해서 그렇게 구원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요셉은 우리와 다른 위대함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을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 자기에게 억울함을 주는 사람의 문제를 악의를 표시를 안 한다는 것. 그의 주인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에게
유혹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억울함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술 마시는 가는 자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인 보디발이 자기에게는 어떤 일이 됐냐는 묻지도 않고 가뒀다는 그 의사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실망은 컸지만 그 어떤 사람에게도 악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는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요셉을 닮고 싶지만 또 요셉을 닮아야지만 정말 이렇게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또 염려가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의 피해를 봤을 때 그 사람의 피해를 본 것을 하나님 앞에만 드러내고 사람 앞에 드러내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셉은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억울함을 당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상처가 컸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분노가 충만했겠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맹해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자신의 악의를 자기가 겪었던 그 악의를 표시하면 보디발이 맹해가 훼손되고 보디발의 악의가 맹해가 훼손되고 자기 형제들의 맹해가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악의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40장은 이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은 하나님의 권능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는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손으로 일해 주세요. 그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강건케 하시는 역사와 고통을 주는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심은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일을 하시기도 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면서도 일하게 하십니다. 받읍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배후에서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조금만 협조를 하면 일이 잘 되겠습니다. 사람과 더불어 일을 하면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손님이 좀 들어오면 좀 빨리 눈인사부터 하고 또 접대도 하고 뭐 이런 팀이 목이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안 맞아서 얼마나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까? 가정에서도 좀 어른 시부모가 오면 남편이 좀 알아서 좀 하면 되는데 평소에는 손발이 잘 맞다가도 시부모가 오면 손발이 안 맞아가지고 점수를 갖게 갖는 그런 현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신앙의 감각으로 믿음의 감각으로 영적 감각으로 우리가 순응하면 필요 없는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아비가 자식이 힘든 것을 좋아할 아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은 강건케 하기도 하시고 고통스럽기도 하십니다. 요셉은 술마탕 가는장에 석방된 이후 2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의 고난이 막바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이 힘들 때 이제는 고난이 끝날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상에 가다올수록 힘들 때 그 힘들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만 하면 되겠구나는 그런 의식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애고왕 바로의 마음이 혼란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의 꿈은 그런 것입니다. 바로는 나일강에 서 있었습니다. 살찐 7 암소들이 나일강에서 나와서 강도에서 풀을 뜯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7마리의 파리하고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나와서 살찐 암소 곁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7마리의 파리한 암소들이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을 꿉니다. 깜짝 놀라서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 하고 깨었다가 다시 잠을 들었는데 두 번째 꿈은 한 줄기에서 7개의 풍성한 이삭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영 보니까 그 가닥에 마른,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놓았는데 그 이삭은 파리한 이삭이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파리한 이삭이, 깡 마른 이삭이 통통한 이삭 7을 참아먹는 꿈을 봅니다. 바로는 꿈에서 깨어났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꿈은 반드시 해석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범민에서 고민하다가 그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점술가와 혜린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면서 해석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한 사람도 해석해 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 참 놀라합니다. 아니 최소한의 사람들도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애국의 그렇게 큰 나라의 점술가와 혜린들이 어떻게 이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참 놀랍니다. 이 꿈은 너무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에게 풍요를 주는 간입니다. 거기에서 7마리 암소가 나왔던 것은 풍요를 상징하고 7년 동안 풍요롭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암소 7마리가 나왔다는 것은 흉년이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동네 점쟁이도 알 수 있는 사소한 일인데 애국의 왕의 수하에 있는 점술가와 현인들이 이것을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알고 보면 쉽지만 그러나 모르고 보면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그때 그 시절을 돌아보면 그때 왜 내가 그랬냐고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침착했다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면, 그때 우리의 삶을 잠시라도 멈췄다면 우리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때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10월 동안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다.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의 대가를 너무 많이 지불해야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강한 자를 약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약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강해서 우리가 교만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약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에 술 맡은 간장이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떤 날을 생각해서 오늘 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움을 주고 싶을 그때에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2년 전의 일이 오늘 2년 후에 축복의 때가 될 줄 알고 심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심었더니 거두게 되었습니다. 오늘 술 맡은 가는 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것은 술 맡은 가는 장이 성공할 수 있는 동기가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가는 장은 그때 요셉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2년 전에 있던 일을 왕에게 구했습니다. 2년 전에 제가 수비대장의 집에 같이 있을 때, 그때 술 맡은 가는 장들마다 우리 둘이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꿈을 꾸었고 그 요셉이라는 사람이 해석해 주어서 나는 석방되고 복직되고 그는 죽었다는 그 일을 바르게 구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백이든지 우리가 경험한 고백보다 더 좋은 경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도지가 그게 전도의 능력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과 배난 것을 내가 소개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전도지지, 배파의 인생 전도지가 얼마나 큰 전도지의 능력이 되겠습니까? 부모가 예수님과 배나되고 능력으로 살면 자식이 예수님과 능력으로 살 수 있습니다. 부모가 거짓되게 예수 믿으면서 자녀에게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고 가르치면 그것이 참된 전도가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능력과 파워가 없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뻔뻔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서 구원을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가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가짜 예수 믿는 일을 생산하고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은 또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을 생산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믿음으로 살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증거를 통해서 우리 가족과 가정과 세상을 구원시키는 그런 사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심으면 때가 되면 거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 때에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바로는 술 마시는 가는 자의 말을 듣고 즉시 사랑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감옥에 갔는지 이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가 술 마시는 가는 자의 말을 듣고 요셉을 풀어줬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셉이 이야기를 인정하고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친위대장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친위대장은 자기를 지키는 가장 수하의 부하를 그 생각을 바꾸는 거죠. 왜 너는 너 집에 있는 아이를 감옥에 갇혀있다. 너 아내가 문제였더라. 너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가. 요셉이 있는 동안 억울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날 세월을 지나보면 그때 석방 안 된 것이 얼마나 요셉을 위하는 것이고 요셉의 성공을 결정짓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성공했더라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지금 성공할 때입니다. 받합시다. 지금 성공할 때이다. 지금 성공할 때이다. 저는 2013년도를 하나님의 성공의 때로 인정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올해는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약속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공에 첫 발을 디뎠습니까? 내년 여러분이 이제는 달려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걷지만 걸음을 완성하려면 달리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때를 주시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을 불러서 자기 앞으로 오겠습니다. 바로가 불렀기 때문에 요셉의 수염을 깎이고 옷을 입히고 바로 앞을 나오게 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일강변에 서 있었다. 7마리의 살찐 암소가 그 강에서 와서 갈대 가운데서 풀을 뜯어먹고 있었다. 7마리 암소가 풀을 먹고 있는데 마른 화려한 암소들이 그 옆에 서 있었는데 그 염소는 내가 애굽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화려한 그렇게 앙상한 염소들인데 그런데 그 화려한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었어. 그래서 내가 불안해서 잠을 깼는데 잠시 뒤에 다시 잠을 들었더니 이제는 잘 익은 곡식 잎사귀 한 줄기에서 7 잎사귀 나왔고 그 줄기에서 또 화려한 열매 맺지 못한 약한 7 잎사귀들이 나왔는데 그 7 잎사귀, 충실한 잎사귀, 마른 잎사귀의 충실한 잎사귀를 잡아먹었다. 내가 꿈꾸기 바로 그것이다. 그 꿈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요셉은 꿈 이야기를 듣고 그 행동한 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요셉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은 모두가 필요해요. 필요하셔서 주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실을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그랬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가져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요셉은 꿈 해석을 해줍니다. 4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64페이지 41장 25절 지금 41장 24절까지 소개한 겁니다. 25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기를 바로에게 보십니다. 꿈의 해석은 뭐 하겠지만 꿈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현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여주십니다.
그는 소개합니다. 7마리 좋은 소는 7년을 말하고 7개의 좋은 이삭도 7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형편없는 소들도 7년을 말하고 형편없는 이삭도 7년을 말하는데 애굽의 온 땅이 7년 동안 흉년이 들고 그 뒤에 7년의 흉년이 되는데 이 흉년이 들면 풍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할 그런 정말 힘든 흉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이나 반복된 꿈은 하나님이 결정하셨고 하나님 반드시 행하실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꿈을 준 겁니다. 그 꿈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했는데 한 가지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을 선택해서 대표자로서 전담반을 만들어서 7년 동안 흉년을 대비한 일을 도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요셉은 담대한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꿈을 해석을 할 수 있는까지는 할 수 있다고 봅시다. 요셉이 대단하면 방언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그거는 그렇지 라고 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서는 이렇게 된다 그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하느냐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사랑일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구체적인 삶의 태도를 배워야 돼요. 요셉이 왜 총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보냅니다. 그 어려서의 요셉이 하는 행동은 뭡니까? 분별력과 지혜로운 사람이 자기라는 것을 부각시켰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일 때 7년의 흉년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 대비하는 방식까지도 그는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요셉보다 분별력이 있고 현명한 사람이 없다고 요셉에게 말을 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나와서 꿈도 해석 못 해주는데 누가 그것을 분별하게 하겠습니까? 바로는 적시 요셉에게 5가지를 경합니다. 모든 백성들의 지도자를 씌웁니다. 바로 외에는 어떤 사람도 복종하지 안 되도록 지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인장을 주었습니다. 바로 인장은 뭡니까? 왕의 인장은 바로 이름으로 합법적인 문서를 할 때 서명할 수 있는 인장을 주었습니다. 왕의 세마포를 주었습니다. 궁정에 들어갈 때 있는 예복을 주었습니다. 금사슬을 목에 걸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2번째 마차를 줬습니다. 군에 가면 아시겠지만 2호차를 받는 겁니다. 1호차는 최고 사령관을 받고 그 다음에 차. 왕이 다음으로 제일 좋은 마차를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행진할 수 있도록 그런 직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방식으로 순식간에 요셉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그것이 은혜라고 알 때 새로운 은혜가 오게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다하시고 지혜 위에 지혜를 다하십니다. 우리의 기반이 없으면 그 기반 위에 다른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을 때 그 은혜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있는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는 그릇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이 그릇을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고 우리가 그릇을 깨끗이 비우면 그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이 쓰고 채워주십니다. 요셉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지나간 삶을 보면서 참 고난에 되는 길지만 축복이 되는 짧다. 한 번 더 허락하시면 변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한순간에 때가 될 때 우리 가정을 전환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강하게 하실 것을 경험했습니다. 요셉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애굽식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사브낫 바네아. 성경 세미는 이렇게 본 겁니다. 요셉 애굽의 이름 무엇인가. 그리고 그의 이 아내는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낳아줍니다. 요셉이 지금 애굽에 총리가 되려면 배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갓집이 든든한 배경이죠. 왕이 딱 보면 이 정도가 돼야 총리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제사장의 딸 아스낫을 손을 미십니다. 그때 요셉의 나이는 30세였습니다. 요셉은 7년 동안 모든 창고들과 지상지를 채웠습니다. 그 양이 풍년대 얼마나 많은지 처음에는 이렇게 셈을 하다가 해변에 모래가 같이 많아서 성경은 다 기록할 수 없었다. 기록하는 걸 그만해라. 이 숫자가 쉬울 만큼 많은 것이죠. 흉년에 들기 전에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 이름은 므낫세.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총리에서 아들을 낳기까지 그때 그 시절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 그 시절을 잊지 마세요.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는 그런 고백을 하세요. 잊으려고 예를 쓰지 말고 잊을 만큼 성공하세요. 배고픔에서 성공하면 배고픈 것은 기억만 나지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업신여을 맡던 업신여의 원인을 성공하세요. 그리고 그날에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이름을 지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에브라임은 두 배의 열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대보다 두 배나 더 복을 주셨다. 우리는 두 배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돼야 되죠. 축복의 통로, 열국의 아비. 그는 욕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라의 이 고난에서 번영하셨다는 둘째 아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풍년은 지난 이스라엘 기근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지혜대로 그는 모든 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 이야기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습니다. 전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제목처럼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은 그가 총무로 시작했기 때문이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셉은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총리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을 준비하십시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준비하십시오.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남편이 되고 싶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준비하십시오. 살아온 방식대로 살지 말고 아들 방식으로 사십시오. 요셉은 총무로 살면서 아버지에게 신임을 받기 위해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아버지의 기대는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로부터, 그의 주인의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고 주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주인의 총애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두 고관을 섬기라는 명을 받은 만큼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바로에게 인정을 받고 바로 왕에게 애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작은 일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부터 인정을 받으세요. 스스로 인정을 해주세요. 여러분 스스로는 후하게 평가를 해주세요. 이만하면 된다. 그동안 내가 그 가운데 이 정도 살아온 것도 대단하다. 그런데 이 정도 살아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했던 실수는 있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알았던 것은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수고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풍년이 있다면 요셉이 받은 그 축복의 통로를 우리는 흉내를 내봐야 됩니다. 첫 번째 풍년이 왔을 때 됐습니까? 재정 곡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의 재정 곡간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재정 곡간을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온전한 11절이 됩니다. 온전한 11절은 뭡니까? 11조와 보험문입니다.
여러분 가르쳐 주신 대로 11제와 보험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소득의 20%를 저축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소득의 20%를 저축하는 것은 7년 동안 묻어둬서 쓰지 마십시오. 7년 동안 묻어둔 것을 쓸 때는 그것이 다시 재생산되는 대로 사용을 해보세요. 그것은 애굽의 이야기고 요셉의 이야기라 생각하지만 그것이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경험하면 우리 기근에 갈 때 또 우리의 인생의 노예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남은 여생 또 하나님 주신 축복이 되는 놓지 않고 성공하는 일에 여러분의 말씀 능력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